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람은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에 속한 창조 축복에 의해서 인간적으로 이제 사랑을 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죄와 사망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죄와 사망에 삼킴 되어버리는 저주를 사람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겁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그 사랑으로 충만하셨고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셨는가? 신약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살리려 하십니다 할 때는 영생입니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 사랑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죄를 위해서입니다. 아들을 속죄제와 화목제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절대적으로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말씀 언제든지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계신 동안 연약해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온유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동정심이
무한하셨습니다. 채울하셨다 그러죠. 동정심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우리도 동정심 많은 자가 되면은 저 사람 참 동정심이 많다 인정을 하고 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비록 연약하셨지만은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신성의 능력을 결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쯤이라도 사용하셨으면 구원조가 되지 못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니까 내 것을 챙겨 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움과 인도하심만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고자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유익과 기쁨을 조금 더 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의 약함과 죄와 원수된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을 희생해 우리를 구원해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특히 연약함, 우리는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조상들은 가족을 향해서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자식, 원수 같은 부모, 특히 원수 같은 남편, 그 고백을 한탄스럽게 하신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하셨습니다. 약하시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약해지신 겁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바로 죄를 대속하는 속전입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는다. 대속물이라 할 때는 하나님께 속죄제로, 화목제로 자신의 몸을 드린다는 겁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역, 곧 죄사함과 죄가 영원히 멸해지는 그것이 성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죄가 영원히 멸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앞으로 사도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음의 희생을 통해 영원히 죄를 사하고 없이 죄로부터의 해방과 영원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마침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족하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성화라 그럽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본받아가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연약해. 이 연약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믿기 전에 여러분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하죠. 너무너무 약합니다. 깊은 사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실패나 실족이나 불행이나 안 되는 것 있죠. 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무섭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있기도 하고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육신에 있어나 죄를 사하고 없애야 하는 구속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것을 믿음의 실현으로 여긴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이 바로 자기 십자가가 되는 믿음 있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기 전에는 겁이 질렸는데 믿음이 실현이 되면서 무엇이 자란다? 믿음이 자라서 연단이 되는 겁니다. 연단이 된다는 것은 죽음이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믿음을 갈수록 어떻게 견고하게 해서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움이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과 육신에 처해 있지만은 죄를 사하고 없이 하는 구속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학업에 정진하면서 믿음의 학업에 정진하면은 반드시 겸손을 익힙니다. 양처럼 순해집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죄를 짊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것을 짊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못하고 돈을 버리지 못하고 육체를 버리지 못한다. 이제는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없어도 두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 그리고 죄인, 그리고 원수된 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짊어진다. 그래서 가족의 짐을 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짐을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짐을 주님처럼 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온유하고 사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그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 의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연단을 충분히 쌓은 후에는 이방인 너희들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한편은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선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괴로움을, 자기 괴로움으로 그들의 죄를 한편은 자기가 지은 죄로, 그의 연약함을 자기의 연약함으로 고난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기뻐였습니다. 그래서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운다 그랬습니까?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몸에 채운다.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참 부모는 거의 복음적인 고백 했습니다. 또 그렇게 행했습니다. 바로 자기 십자가. 부모님들은 당연히 그 길로 간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바로 사랑입니다. 목숨 바치는 겁니다. 자기 육을 구했습니까? 전혀 자기 육을 구치 않았습니다. 자기는 잘 먹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엌에 갔습니다. 특히 모체는 어디로 갔으면 부엌에 가서 찌꺼기를 먹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에게는 아주 귀한 것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효자 노릇을 하게 되고 순종을 잘했으면 어떻게 여겼습니까? 죽는 것도 기뻐했던 겁니다. 그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눈물 흘리면서 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비나이다 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 여인들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가족, 그리고 자녀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굶주린 건 여간장면성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겁니다.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난을 기뻐한 겁니다. 원수인데도 말이죠. 기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복음을 전한 적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단 말이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영적인 아비로 그리고 유모로 여겼습니다. 거리낌 없이 희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그 고난을 채운다. 이게 주님이 남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부모도 바깥에 나가서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거. 집안에서 말이지 허리가 끊어지도록 육체적으로 노동을 한 겁니다. 채운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했습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너무너무 약하다는 뜻입니다. 이 질그릇은 죄의 집이 있는 연약한 사람과 몸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우리 자신입니다. 바울 자신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졌다는 겁니다. 죽는 몸입니다. 또 한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접니까? 곧 병도 접니다. 각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해서 깨지기 쉽지만은 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영광중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약할지라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육신을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급이 있겠으면 없겠습니까? 급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재벌 아들 자주 예를 드렸습니다. 돈에 관한 하는 급이 없는 겁니다. 누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돈 하는 재벌이기 때문에. 돈에 관한 하는 걱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믿음이 많이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했습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십자가를 할 때는 죽음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교회 안에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주의 종의 사명이 먼저 이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나는 내 안에는 사망의 왕노를 하지만 그 사망의 왕노를 하는 그것은 교회에 대해서는 영생을 주고자 함이라. 생명을 주고자 함이라. 정말로 담대하게 긋김없이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러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남편이 먼저 그 자세를 취해줘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지도자가 먼저 이 은혜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종이 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낸 바울처럼 약해 고난을 겪지만은 믿음의 실현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기 십자가가 되도록 해서 이를 경험적으로 그냥 성경 이론적인 지식을 갖고서 경험도 없이 믿음도 없이 나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입니다. 외식입니다. 우리는 경험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서 고백한과 동시에 경험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옛사람입니다. 육적으로 연약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계속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영이 허물과 죄로 죽은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입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후손인 이스라엘을 그 육적인 백성으로 택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로 인해 당연히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게 되니까 때로는 얼마나 심각하게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말이 그렇죠. 이방인들로부터 압제를 한번 당해 보십시오. 살육은 말할 것도 없고 수십 년간 압제를 당하는 겁니다.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30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천사의 힘, 왕의 힘, 군대의 힘, 선지자의 힘, 메시아의 힘으로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여겼습니다. 힘으로 육적으로 강하게 되어서 막노릇하기만을 원했던 겁니다. 얼마나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대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염원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두 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세상 금인데 원자탄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물론 문명의 힘도, 과학 힘도, 세상 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또 계속 약하게 하셨다. 이는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산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라고 한 겁니다. 강하면은, 육체적으로 강하면은 믿음 갖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강하게만 하면은 어떻게 되세요? 교만하고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약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서민이다. 너희들은 죄인이고 개와 같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로부터 얼마나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제국 곳곳에 흩어짐을까지도 당하고 본토에는 이방인들로 가득 차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셨는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당하게 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뜻을 몰랐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강해진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만했다고 그러죠. 강파하고 완고했습니다. 그렇게 자강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의 행위만을 끝까지 고집한 겁니다. 그러다가 믿음 화합하겠어요? 믿음 화합하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짓을 한 겁니다. 영원히 제사함과 제멸함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죄사함과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이상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최초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교회인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옛사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몸도 죄와 사마의 몸이므로 항상 연약해 고난을 겪으며 사망과 형벌뿐인 존재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뜻입니다. 이 세력이 바로 옛 성품입니다. 육신이 바로 사망의 육신입니다. 전적 무능력한 것이 얼마나 깊고 넓은 세력으로 있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죄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사망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무능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사망의 높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넓으면 넓을수록 소위 말하면 사흘돌이 혼이 나갈 정도 된다. 그게 심각하면 자폐증이 걸려요. 정신질환자 되기도 하고. 아주 심각한 위기가 태어남에 접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약하면서도 어떻게 생태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왜냐하면 자기를 지켜야 되잖아. 살아야 되잖아. 잘 돼야 되잖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의 남은 고난이 돼 자신의 몸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아 이루어진 줄로 여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물론 성화되기까지 기다린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자랄 때까지. 그러나 있기만 하면 이미 다 받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조금만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여겨야 합니다. 그럼 얼마든지 주의 형상을 본받은 자로, 사랑하는 자로, 자신이 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첫사랑이 그러합니다. 다음 주에 잠깐 나오겠지만 첫사랑을 하게 되면 믿는 즉시 사랑하는 사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이튿날에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사랑의 성품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과 죄로부터 가정과 교회,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합시다. 거짓 없는 믿음이 되기만 하면, 바른 믿음이 되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합니다. 그 사랑이 이제 발전적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은 이것은 창조 축복으로서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할지라도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진짜 사랑하게 되면 무엇이? 믿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영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에는 믿음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신뢰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함으로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도록 우리 이 은혜에 꼭 참여하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하고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피를 흘리심으로써 완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몸에 채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한 자, 그리고 가르친 자, 그리고 기도한 자, 그리고 교제와 생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죄를 멸하여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천하교회 성도들이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죄사함과 죄가 멸해져서 영원히 구원 얻고 성화가 되어가는 이 위대하고도 위대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하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